우리가 심령이 될 때만 언제나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은 다 우리가 심리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은 하나님의 정신과 연결되어서 그 순간 하나님의 정신으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신이 문장으로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큰 비밀을 깨달아 알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 능력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 이어서 사람 애로의 인간학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람 애로의 인간학 89페이지 2번 말과 상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어떤 집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뭐냐 그러면 오늘 그 집사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머리가 요즘 자꾸 복잡하고 마음에 그냥 기쁨도 없고 그렇다고 상황을 말씀을 하셔요. 근데 우리가 가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 된 사람들 다 심령으로만 돼서 사람이 된 게 아니고요. 수없이 심리로 갔다 심령으로 갔다 심리로 갔다 심령으로 갔다 수없이 요동치면서 왔거든요. 왜냐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인간은요 교만해하고 저를 보니까 그러게 다른 사람 말할 거 없어요. 저를 보니까 그래요. 지가 조금 잘 가잖아요. 심령이 돼서 늘 잘 가면은요, 엄마 내가 열심히 했어, 내가 잘했어, 내가 순종 잘했어 그러면서 확 착각을 하고 가면은요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확 밟아요. 그래갖고 심령으로 가서 아주 심리로 가서 곤두박질 치면 아 내가 잘해서 가는 게 아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구나, 그걸 또 깨닫게 하면서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 갑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잘 가면, 꾸준히 잘 가면 고속도로 타고 쫙 가게 하실 건데 또 가다 보면 또 지가 잘해서 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야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단계를 통해서 뭐냐 그러면 심령이 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정신이 되거든요. 심리가 되면 인간의 정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하나님이 이제 5단계를 지나서 5단계가 6단계 중에 5단계가 뭐냐 그러면 왕, 성전, 제사장, 자녀, 신부, 제일 안 올라가는 부분이 우리 내기둥 4단계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삶의 5가지 신분의 삶의 3년 과정에서도 보면 제일로 안 되어지는 부분이 신부예요. 이건 거룩한 삶이기 때문에 참 인간으로서 거룩해진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5단계 그 신분 중에서도 신부의 삶이 가장 안 올라가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맞출 때 보니까 다른 건 다 80%에 맞췄는데 이 신부만 78%에 딱 머물러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왜 그 삶의 실천 지수 이제 80%가 넘어가야지만이 요 단계 신분의 단계가 80% 넘어가야지만이 우리가 삶의 실천 지수 들어가서 수료자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수료자 상담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가장 빨리 되는 게 뭐냐, 사람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자녀라는 인식은 가장 빨리 되더라고요. 저도 자녀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요 인식이 가장 빨리 올라가서 자녀의 신분은 가장 빨리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가 될 때는 반드시 인간의 정신이 갈 수밖에 없고, 여기 나면 이게 심령과 심리와 이게 이 정신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여기냐면 심령하고 하나님의 정신은 뭐냐 그러면 순간순간 어떤 환경에 마주했을 때 생성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령이 되면 그냥 하나님의 정신이 다 일어나는 게 되는 것이고요. 심리가 될 때 그냥 인간의 정신이 일어나면서 그냥 머리가 지진이 납니다. 지진. 그래서 제가 요즘 하나님 분별시켜 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갈 때 우리가 어떤
그 단계 통과할 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반복적인 체험이 일어나거든요. 이거는 뭐냐, 연습시켜서 그 단계에 갔을 때 온전히 평범하게 사라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연습시키는 단계가 경험, 체험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 보니까 하나님의 정신으로 사는 6단계, 이게 늘 푸뉴마가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박 목사님 말하시는 4영역 중에 1,4영역을, 2영역을 온전히 살 수 있거든요. 1영역은 누구나 일반 은총, 특별 은총, 모든 사람들이 일반 윤리 도덕적으로도 완전하게 완벽하게 언행 심사를 통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야 되고 세상 법도 잘 지켜야 되고 살아야 되는 부분, 우리는 4단계, 그래서 2, 3단계 뛰어넘어서 4단계, 쉽게 말하면 늘 조예의 생명으로 이 땅에서도 현세 천국의 삶을 누리고 그 현세 천국의 삶을 누리는 이 삶을 통해서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영원한 상급으로 가져가는 삶을 잘 살 수 있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면 여기서 딱 머리에서 니가 난다고 그러죠. 니가, 몸이, 제가 언제 표현했습니다. 막 차를 오래 타고 하면 몸에 니가 나는 것처럼 있죠. 딱 여기 사인이 오면 아, 인간 정신으로 심리로 지금 내가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사인을 보낸다는 걸 금방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지진이 딱 일어나면 아, 내가 지금 심리에서 인간 정신으로 돌아가는, 내 정신으로 살려고 하는 요 사인이 있구나. 하나님이 너 지금 네 정신으로 가려고 하는 거야. 요 사인을 딱 보내신다는 걸 제가 눈치를 채서 금방 이거 내 정신으로 가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하면서도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상담을 한다든지 하면서도 지금 내 정신으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정신으로 하고 있는지 금방 거기서 체크가 되더라는 겁니다. 약간 지진만 날라고 아, 이거 내 정신으로 하고 있는데 아버지 딱 하면은 바로 돌이켜서 가게 하신다는 게 그게 놀라운 역사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게 아니라 그게 놀라운, 우리를 순간순간 돌이켜서 눈치채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는 게 그게 참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어떤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이제 뭐냐, 심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막 머리에 지진이 나고 복잡하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이제 인간 내 정신으로 살고 있다는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심리입니다. 내 정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처리시켜주세요. 그러고 바로 돌아가셔야 된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좀 참고가 되시겠죠. 그러면서 자 89페이지 사람의 이름 인간학 89페이지 2번 말과 상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하는 말은 본질적으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사람의 불순종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움과 그리움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에서 자신을 세우는 정신적 행위에 근거한다. 이 문제를 좀 더 상세히 생각해 보기로 한다. 제가 한 달락 끊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하나님에게 하는 말이란 뭐냐 그러면 즉 말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인간이 하나님에게 하는 말이란 기도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전부 다 인간의 말은 뭐예요? 전부 다 심리의 말. 쉽게 말하면 죽고 썩을 말. 내 욕심을 채우는 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하는 말. 저와 여러분 오랜 세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도 인간에 있는 부분이 있다면 부분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인간의 말이 묻어서 수없이 기도하는 부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박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기도를 많이 하지 마라. 그 말이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인간의 말을 좀 그치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도는 뭐냐? 주문사항이 많습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제가 부시리 목사님 집회에 이틀을 참석하면서 깨달은 게 뭐였냐 그러면 저는 찬양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뭐 찬양이나 짜다리 잘하면서 이제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은 하시니까 그것도 잘하든지 못하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것도 감사함으로 갑니다. 근데 그 찬양을 집회 찬양을 드리면서 저는 깨달은 게 뭐였냐면 외국곡을 다 번역해서 하는 찬양이더라고요. 저는 그 찬양 중에서 제가 들어본 찬양이 단 한 곡도 없더라고요. 들으면서 깨달은 게 뭐였냐 그러면
외국 곡들은 찬양이 다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 그냥 그 하나님 자체로만 감사하고 그 하나님 자체로만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 자체로만 기뻐하고 거기 찬양에는 뭔가 주세요. 뭔가 원합니다. 좀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내가 뭐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찬양이 하나도 없어요. 나를 뭐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계시는 그 하나님 자체로 감사하고 그냥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전부 다 가사들이 그런 가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찬양 가사를 보니까 전부 다 주시옵소서,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나를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전부 다 그런 가사들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가 한이 많은 한민족입니다. 그죠? 물론 그런 한민족은 아닙니다만 한이 많은 민족이다 보니까 예전부터 워낙 짓밟히고 살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개인적으로 말하면 상처를 많이 갖고 사는 민족이다 보니까 모든 가사들이 왜 그 사람을 대변하는 그 사람의 정신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정신을 대변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민족의 그 찬양 가사들을 보니까 우리나라 민족의 정신성을 전부 다 대변하고 있어. 슬프고 괴롭고 아프고 힘들고 뭐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많이 줬으면 좋겠고 전부 다 그런 가사들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복음성가를 잘 안 부르죠. 예. 그 이후라서 제가 복음성가를 안 부르거든요. 복음성가 가사를 보니까 전부 다 그런 내용이야. 뭐 한이 되고, 예. 세상에서도 유명한 가수들이요. 자기가 부르는 노래대로 된다고 그런 말이 있거든요. 물론 세상에서 하는 말입니다만은. 그래, 우리가 이쯤부터 했으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모든 것이 감사한. 뭐, 긍휼을 베풀고, 이미 긍휼을 베풀어서 저와 여러분 여기 거듭나서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이미 우리는 긍휼을 받을 대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고도 넘치게도 다 받아서, 실제 말하면 여기까지 우리가 거듭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넘치게 받아서, 거기서도 더 넘쳐서 여기까지 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그냥 감사로만 영광을 돌리고, 감사로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를. 그래서 제가 거기서 또 깨달은 게, 깊이 깨달은 게, 그래서 제가 기도도 바꿨습니다.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막 뭐 베풀어 주시고 이미 다 베풀었다니까요. 베풀어서 다 받아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제부터는 모든 기도도 하나님 주일날 불러주셔서 주일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워주신 지차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그냥 하나님만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 올려지고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가사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좀 바뀌어져야 되겠다. 그럼 우리 자신이 먼저는 기도하는 내용부터도 모든 것이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만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로 바뀌어져야 되겠다. 제가 그걸 통해서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요즘 와서 찬송가로 뭐 계속 찬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신나는 곡 같은 거를 제가 보면 다 뭐 찬양하세요 이런 곡 같은 거 보면 다 또 외국 번역곡이야. 우리가 복음성가에서도 좀 기쁘고 신나고 즐거운 찬양들은 전부 다 또 외국 번역곡이더라고 보니까. 우리나라 거 전부 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또 위로받고 또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다 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의 수준 정도 되신다면 이제는 그냥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그냥 영광 돌리는 거, 모든 기도의 내용도 그렇고 모든 그냥 쉽게 말하면 주시는 것 내게 주어진 요 상황으로도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인간의 말은 요구사항이 많지만, 인간의 기도는 요구하는 기도가 많지만, 요구사항이 많지만, 사람이 하는 기도는 그냥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기도가 되겠다. 근데 사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왜냐? 인간의 말로 뭔가 좀 기도를 해보려고 하면 벌써 여기 머리 지진나는 사인이 딱 온다니까요. 그래, 이런 기도도 그쳐야 되겠다.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에 내가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야. 그렇게 생각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다 내 육신의 욕심들이 묻어서 나와서 하는 기도가 되겠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인간이 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선 말하기 위해서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상대이다. 인간은 상대가 없으면 말을 할 수 없다. 말이란 근본적으로 상대를 의식하면서 일어나는 정신의 활동이다. 그런데 인간의 말에 대한 이런 상식에서 왜 인간은 상대를 만나면 말을 하게 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본다면 인간의 창조는 보다 깊은 비밀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인간은 반드시 상대를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정신 안에서 말이 일어난다. 일어나는 말을 언어의 형식을 취해서 그 상대에게 표현하게 된다. 만약에 상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결코 말이 일어날 수도 없고 또한 일어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말이란 본질적으로 상대를 향해서 나에게서 일어나는 인간 정신의 독특한 활동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상대를 통해서 상대하고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통해서 말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신 활동이 그 순간 생성되어지는 정신 활동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말이 나오는 게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머리 미용하시는 분을 딱 만났어요.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정신이 저 사람 오랫동안 미용하시는 분이지, 미용실 원장님이시지. 그러면 그 사람이 딱 마주대했을 때 제 머리에서 일어나는 정신 활동이 있습니다. 그게 말로 표현되면 그 언어들이 전부 다 그거에 관한 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꾼들 세상에 가면은 거기 딱 가면은 그 사기꾼들은 다 사기꾼들만 상대하는 언어 있죠. 특별한 언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언어들, 그런 조폭세계에 가면은 전부 다 그 언어들 있죠. 그게 정신의 활동이라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신의 활동이 딱 일어나는데 우리 말로 표현되어지는 모든 내용들이 그 상대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말이 언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 안에 있으면 다 영적인 말만 하게 되어 있어요. 왜? 다 상대가 그러기 때문에. 사람은 말을 하는 존재는 뭐냐 그러면 상대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정신의 활동이 일어나는 게 다 틀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정신이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이 정신에서 하나님의 정신이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관한 것, 영적인 거에 관한 것, 이런 말만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봐보세요. 우리가 상담할 때요. 오늘 누구 옷이, 예를 들어서 누구 오늘 아들이 어디 어쨌고 저쨌고 어쨌고 다 그런 게요.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담할 때 보면은 그 사람 어쨌든 영적으로 일깨워 주려고 하다 보면 전부 다 그런 말만 나오죠. 저도 집에 가면 어쩔 때는 어떤 분들하고 통화를 하면 막 1시간 반씩 하거든요. 그러면 강의하다가 못 들은 내용들 우리 박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막 큰 고깃덩어리 한 듯이 탁 던져주시잖아요. 그러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막 연락에 막 이제 저는 막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다 보면 막 1시간 막 훌떡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1시간 반, 2시간씩 하고 나도 그런 거는 머리가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정신이 지진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신 활동을 통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틀려진다. 그렇게 보시면 그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3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이란 본질적으로 상대를 향해서 나에게서 일어나는 인간 정신의 독특한 활동이기 때문이다. 이게 여기서 말이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말하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분이 말이시고 그 자체가 말씀이시고 말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정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하는 모든 말이 즉 하나님의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 즉 살리는 말이 되겠고 생명을 일깨워 세우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입니다. 말함을 현상적으로 이해하면 말하는 자가 상대에게 말을 하는 것이다. 상대를 앞에 놓고 말하는 자로서 내가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이해한다면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 없다. 인간 정신은 상대를 만나면 반드시 하나에 일어나는 활동이 되는 것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신기하게도 인간의 정신은 상대를 만나면 활동하는 정신이 된다. 자, 우리는 이 현상의 근원을 결코 논리나 과학적인 추론이나 이유나 어떤 이론적인 설명에 의해 다 밝혀낼 수는 없을 것이다. 상대를 만나면 인간의 정신이 활동한다는 것은 인간 창조의 비밀이 분명하다. 여기서 활동한다는 것을 살아 움직이라는 말로도 바꿔서 이해할 수 있겠다. 인간 정신은 상대를 만나면 살아 움직인다. 이것은 인간 정신이 상대 앞에서 자기 스스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꾸어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상대가 인간 정신을 살아 움직이도록 역사한다고 할 수도 있다. 상대를 만나면 인간 정신에게 말이 일어나는 것은 인간 정신이 스스로 상대 앞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상대가 말을 끌어내는 힘이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잠시만요. 저는 문장이 길면 나눠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아직 뭐 길게까지는 못 갑니다. 근데 뭐라 그러면은, 자, 우리는 이 현상을 근원적으로 논리나 과학적인 추론이나 이유나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 그렇게 나와 있죠. 왜냐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상대를 만나면 정신이 일어나서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과학적인 논리나 추리를 통해서 왜 정신이 상대를 만나면 우리가 정신이 일어나는가 이거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통해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보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시는 존재고 그래서 우리는 응답하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말씀에 응답하는 존재로 저희들을 만들었습니다. 앞에서도 나왔지만 그게 뭐냐. 즉 말해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반드시 응답하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심에도 응답하지 못하고 산다는 게 이게 지금 뭐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는 겁니다. 왜? 반드시 하나님이 창조의 비밀을 통해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말을 걸 때 반드시 응답하는 존재로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그 응답하는 존재가 말을 못하고 있어요. 응답을 못하고 있어요. 늘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으로만 알려고 하지 하나님은 1대1의 나눠 관계로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응답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하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는 즉각 응답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 그러고 사시냐고요. 그죠? 하나님이 수없이 우리 영성훈련 받을 때 그랬어요. 하나님은 늘 나한테 내 안에 와 계시고 내 옆에 늘 와 계시는데 우리는 금알리 장천에 계신 것처럼 느낄 때도 있었어요. 그죠? 근데 모든 믿는 사람들이 참 믿는다고는 하는데 늘 하나님을 그것으로 만나기 때문에 오늘도 수시 부르시고 노크하시고 그 마음의 심령에 노크하시고 부르시는데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응답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실 때 즉각 응답할 수 있다는 게 이보다 더한 기적이 이적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지? 부시리 목사님 오셔서 뭐 병 고치고 물론 초보적인 믿음 쉽게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 거기는 그런 분들 많이 오셨을 거예요. 그런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지금 이 세대에도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보여주시려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부르셔서 그런 역사도 일으키셨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한 영적인 이적과 기적이 뭐냐. 오늘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이 즉시로 응답하시고 존재로 서 있다는 이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통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달았다면 그거를 즉시 돌이켜서 순종하고 달려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냐 그러면 그래
주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뭐냐 그러면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그 저기 월문이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깊은 비밀에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뭐냐 그러면 야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은사적으로 뭔가 막 일어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누가 뭐 한다 그러면 어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다 그러면 막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쫓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제가 태어나서 그런 집회에는 이제 부시리 목사님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데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기도원도 한번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거 임파테이션 받으려고 막 난리 버거지하고 막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눈에 육신에 보이는 그런 것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보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보는 것에 반응하는 심리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는 막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너희들이 얼마나 반응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 기적과 이적이 날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실제로 저와 여러분에게 힐링과 멘토를 통해서도 일어나고 있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입혀주시는 부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눈에 나타나는 막 병 낫고 뭐 낫고 이것보다 수백 배는 더한 기적과 이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 영적인 기적과 이적 이보다 수백 배는 더한 영적인 기적과 이적에는 왜 그렇게 둔하냐는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 저에게도 또 사인 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아주 큰 비밀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공개하게 하시면 그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를 때 즉시 이 자리에서 응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아버지 이러고 부르면 뭐냐 그래 내 종아 내 사랑하는 딸아 바로 우리가 응답할 수 있잖아요. 부르시면 이보다 더한 기적과 이적이 우리는 날마다 나타나고 있는데 어쩌다 몇 년에 한 번씩 오시는 그 부시리 목사님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그렇게 너무 날뛰고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런 은사는 어느 순간 되면은 실제 말하면 휴대폰 배터리와 같아서 사그라집니다. 배터리도 충전기에 안 꼽아놓으면은 다 빠져나가면은 먹통이 돼버린 거하고 외적인 은사는 마치 배터리 충전과도 같습니다. 내가 날마다 부르짖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충전 안 됩니다. 기도 며칠만 해보십시오. 외적인 은사는 그냥 폭 꺼져가지고 아이고 공부하고 답답하고 무엇이 짜증나고 심란하고 복잡하고 그게 다 심리라는 거예요. 집사님 심리예요 그게? 다 심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외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배터리 충전과도 같은 거거든요. 근데 영적인 거는 늘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늘 항상 가득 차 있어요. 거기는 가람이 없어요. 가람이. 우리 세수대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누가 비워내지 않는 이상은 항상 가득 차 있거든요. 영적인 거는 마치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들은 늘 물이 가득 통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가득 차서 항상 가라지 않아요. 늘 충만함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도 다 체험해서 여기까지 오셨겠지만 외적인 거하고 영적인 거하고 너무너무 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온전한 요 단계까지만 와서도 보니까 뭐냐 그러면 외적인 은사에 이 육체가 이 혼이요 차닥 요동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물과 기름처럼요 아주 따로 노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제가 아주 부시리 목사님 통해서 제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혼이요 막 충만함으로 입혀져 가지고 저도요 막 뒤로 땅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동안 들어와 가지고도요 막 이게 워낙 강하니까 막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30분을 계속 이러고 있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은사가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입혀진 걸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 혼이 예전 같으면 좀 은사 충만하면요 굉장히 막 까불거든요. 제가 많이 까불어 봐서 알아요. 특히 찬양하면서 많이 까불어 봐서 알아요. 혼이 조금 충만하면 외적으로 충만하면 막 까불거든요. 지도 모르게 까불고 막 요 기쁨 올라온 것도 그 심령에서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외적인 것 뭔가 충만한 때 자기에게 좀 만족이 되어지니까 막 혼이 요동하면서 까분 거지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외적인 은사적인 부분하고 영적인 부분하고 또 명확하게 하나님이 또 분별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부분을 보면서 이 혼이 전혀 요동함이 없어요. 내가 뭘 기도해서 뭐가 나타나고 뭐 충만이 되어져서 임파테이션 되어지는 것도 제가 다 알았거든요. 깨달아졌거든요. 실제로 사람들한테 하니까 그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근데도 이 혼이요
전혀 아무런 반응이 없고 하나님이 그 필요하셔서 그렇게 해주셨는가 보네. 쉽게 말하면 저 강 건너 불구에 영적인 거는요, 영의 세계는 영은요, 하나님에는 육신에 대해서 진짜 실제 말하면 강 건너 불구에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근데 육신은요, 또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실제 말로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강 건너 불구경도 그런 외면도 없어. 제가 언젠가 체험을 했는데요, 이 육신은요 영적인 세계에서 이래요. 저 한강 저 건너편에 불이 났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불 났는가 보네. 이렇게 외면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거하고요, 육신적인 거, 쉽게 말하면 극과 극이에요. 한수원 교수님 말씀하셨죠. 시궁창하고 궁창의 차이입니다. 진짜 말하면. 그래서 요번에 제가 또 그렇게 한번 분별하는 아주 유익하고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은사적으로도 임파테이션이 많이 됐고, 그것도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또 보게 하셨고, 네, 근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영적인 비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은사하고 영적인 거는 같이 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신령한 성전으로 건축되기 위해서는 아까까지 은사가 충만해서 그게 재료가 도구가 돼, 집 짓는 도구가 돼, 연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은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집을 짓고 나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들게 하실 때는 들지만 우리가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중간 단락이 있습니다. 자, 인간의 정신은 상대를 만나면 살아 움직인다. 이것은 인간 정신이 상대 앞에서 자기 스스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꾸어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상대가 인간 정신을 살아 움직이도록 역사한다고 할 수가 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상대를 만나면 인간 정신에게서 말이 일어나는 것은 인간 정신이 스스로 상대 앞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상대가 말을 끌어내는 힘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건 뭐냐, 우리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끌어내신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도록 끌어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상대란 나에게서 말을 끌어내는 혹은 말을 불러내는 정신인 것이다. 여기서 말한 상대는 하나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가 나에게서 말을 불러내기 때문에 나는 그를 만나면 말을 하는 것이다. 즉 기도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 정신이 상대를 만나면 말을 가지는 이유는 상대가 본질적으로 말을 불러내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상대란 근원적으로 말을 불러내는 정신이 분명하다. 여기서 말은 상대는 그래서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상대가 나에게서 말을 불러내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발설된 문장으로서 말은 분명히 내가 했지만 그 말을 끌어내고 일으키는 것은 상대이다. 자, 그래서 상대란 나에게서 말을 일으키고 창조하도록 역사하는 존재이다. 여기서 상대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질 때 말을 하고 응답하는 존재가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을 일으키고 창조하도록 역사하는 존재이다. 역사하는 존재라는 것은 순간 여기에서 지금 생명이 일어나는 그 존재,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질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부분을 이 대목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상대가 없으면 말도 존재하지 않는다. 상대와 말과의 관계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상대는 나에게서 말로 역사하며 나는 상대에게 그 말로 언어로, 예를 들어 모국어로 표현한다. 나는 상대에게 언어로 말하며 상대는 나에게 말로 일어나는 것이다. 나에게 말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결코 언어로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이 언어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말이 일어나기 때문이고, 말이 일어나는 이유는 상대가 실제하기 때문이고, 그 상대는 역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역사하는 존재라는 것은
생명의 관계를 말씀하시거든요. 즉 하나님을 말씀하고, 하나님과 우리가의 역사라는 거는 생명의 실제성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가의 여기서 이 순간 실제적인 관계가 일어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상대는 본질적으로 역사하는 존재이고, 즉 생명을 일으키는 존재이고, 실제하는 존재이며 실제로 살아계시는 존재이며 하나님이시죠. 동시에 일어나는 존재가 분명하다. 우리 정신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분이 분명하다. 그래서 그리고 상대는 말로 역사하며 말로 실제하며 말로 일어나는 존재일 수 있다. 즉 여기서 말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역사하시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안에 와 계시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말로 일어나는 존재, 말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 하나님이 정신이 되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문장이 하나님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게 하신다. 하나님의 정신으로 말하는 단계까지 가게 하신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상대란 누구인가? 우리는 이 존재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상대는 처음부터 어떤 존재자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존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말로 규정될 수 없다. 어떤 말로 서술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반드시 3인칭의 기술 방식으로 나타내어야 하는 것인데 상대는 결코 3인칭의 기술 방식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살아서 역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상대는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존재이다. 나에게 말로 일어나며 말로 실제하며 말로 역사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이다. 상대가 없으면 인간의 나는 실제할 수 없다. 나는 상대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으며 말을 하고 살아간다. 생명을 부여받는다는 것은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부여받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상대란 결코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1대1로 나 너 관계가 돼야지만 언어가 통하고 말이 통하거든요. 그죠? 둘이 만났을 때 말이 주고 받아지는 것이지. 우리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한번 봐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별말을 다 해도 서로 주고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 관해서 아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님하고 나하고 이러고 딱 앉아있으면 나너 관계가 돼서 실제적으로 이 말을 살아서 말을 주고받는 생명의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마치 하나님에 관해서도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에 관해서 아는 거, 지식적으로 인터넷 들어가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쫙 나옵니다. 근데 그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조의 역사부터 시작해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 그거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에 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돼서 실제로 이 순간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전부 다 그것에 관해서 아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라는 건데, 그것은 백날 알아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금 여기서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1대1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직접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정신이 온전한 정신이 되어야지만이 늘 조의 생명으로 사는 4영역의 4단계 4번째 영역의 삶을 살 수 있는, 거기까지가 아마 50%라겠죠. 사람 100% 중에서 50%라 그랬잖아요. 나머지 50%가 그 4영역의 삶이 온전히 사라지는 단계가 아닌가 와서 보니까 그래요. 왜요? 박 목사님께도 하나님이 그때 하시지 미리, 물론 어느 틈을 주시고 앞에 어느 정도 가시면 또 깨닫게 하시고 또 끌고 가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끌고 가게 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앞에까지 미리 당겨서 하게 하시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100% 사람 되면 다 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머지 50%가 있다 했는데 목사님도 그분은 나머지 50%가 뭘까 했는데 또 보니까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을 보니까 뭐냐, 야, 5가지 5단계 통과해서 6단계 하나님 정신이 문장이 되어서 나머지 4영역 중에 1영역, 4영역을 온전히 살아들인 사람, 나머지 그게 50%겠구나. 이제 그게 목사님도 그걸 깨닫고 요번에 또 상담을 이제 100% 된 사람들 통해서 상담을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자,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습니다. 그죠? 날마다 새로운 것을 주셔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날마다 순간순간이 새로워야 됩니다. 자, 6번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인간에게 오로지 상대로만 실제하는 존재가 있고, 또 하나는 상대로 실제하는 존재가 있다. 야, 인간에게 오로지 상대로만 실제하는 존재, 이거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대로 실제하는 존재,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는 이웃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여기서 헷갈리실 것 같아서, 자, 전자를 우리는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인간에게는 오로지 상대로 실제하시기 때문이다. 후자를 우리는 이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상대로서 실제하는 존재이고, 반면에 이웃은 상대로 실제하는 존재이다. 여기서 조금 문장이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자로서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절대자로서 그냥 우리가 만나는 존재이고, 이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만나는 존재가 이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여기서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만났을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상대로서 실제하는 존재이고, 반면에 이웃은 상대로 실제하는 존재이다. 여기서 절대적이라는 말과 상대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음미해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상대로 존재한다는 것은 오로지 상대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실제임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실체나 어떤 존재자 또는 어떤 인격자로 실체하지 않기 때문에 서술이 불가능하고 묘사될 수 없다. 여기서 실체라는 것은 어떤 물건처럼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술이나 묘사는 필연적으로 3인칭의 방식으로 나타내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실제성은 결코 3인칭의 기술 방식으로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3인칭은 무엇을 기술하는 방식이지 무엇이 실제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3인칭은 문재인 대통령에 관해서 아는 것이지 문재인 대통령을 실제로 아는 것이 아닌 것처럼, 3인칭은 하나님에 관해서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런데 나는 만나본 적이 없어, 이게 3인칭입니다. 관해서 아는 것입니다. 자, 실제하는 방식은 오로지 2인칭으로만 가능하다. 나, 너 관계로만 가능하다. 서술은 3인칭의 방식이지만 실제는 항상 2인칭의 방식과 관계한다. 하나님은 실제성과 관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3인칭의 기술 방식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2인칭의 존재 방식과 관계한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오로지 2인칭인 즉 당신으로만 실제한다. 자, 하나님의 실제성의 방식은 오로지 당신으로만 실제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당신은 인간이 실제하는 하나님과 관계할 때 가지는 유일한 표현이다. 하나님의 실제성은 인간은 오로지 당신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 여기서 보면 실제성, 어이의 실제성이 있고 아이의 실제성이 있잖아요. 어이의 실제성은 생명의 관계가 실제로 만나지는 그 실제성을 표현하는 게 어이의 실제성이고, 아이의 실제성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런 것은 알아, 그런데 나는 만나본 적이 없는 하나님이야, 그걸 표현할 때 실제성, 아이의 실제성으로 표현합니다. 자, 당신은 절대적으로 상대로 실제하는 하나님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오로지 상대로만 실제한다. 반면에 이웃은 오로지 상대로 실제하지 않는다. 하나님에 의해서만 상대로 실제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계셔야 이웃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이웃도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죠?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나는 또 이웃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이웃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내 이웃도 하나님이 만드는 작품이에요. 그죠? 그분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실제성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인간이에요. 어쨌든 인간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참 지체의 개념, 이웃의 개념이 조금 희박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열심 뚝심을 많이 나타내는데, 많이 드러나는데, 이웃에 대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각자 만드신, 그냥 이웃으로 만들었지만 나하고 똑같은 하나님이 만든 귀한 작품이라, 그냥 실제 말로 영혼으로 우리가 아직까지 완전하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등한시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런 걸 보면 또 우리가 내 영적인 수준이 또 하나님을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거기에 또 의문을 던져보면 나는 아직 아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다 가지 못했다. 또 그런 진단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만 이웃을 사랑해버리면 이 땅에는 불화도 없고, 그죠? 불협화음도 없고, 아마 상처 주고 상처 받는 것도 없을 텐데요. 그죠? 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더라? 당신은, 자, 당신은, 그래,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상대로 실제하는 하나님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오로지 상대로만 실제한다. 반면에 이웃은 오로지 상대로 실제하지 않는다. 여기 했네요. 하나님에 의해서만 상대로 실제하기 때문이다. 이웃의 실제성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실제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상대로 만날 때 이웃도 그렇게 실제한다는 것이다. 이웃의 실제성은 하나님의 실제성에 달려있다. 인간이 하나님의 실제성에 참여할 때 비로소 이웃의 실제성에도 참여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이웃이 살아있는 존재로 발견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실제로 발견되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실제성이 아니고는 이웃의 실제성도 없다. 이런 의미에서 이웃이 상대로 실제하는 것은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생명적인 관계로 실제성으로 만나줘야지만이 내 이웃도 그렇게 하나님 눈으로 보여져서 영적인 존재로 보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대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냥 이웃을 만난다는 건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뭐 이웃하고 말하고 주고받고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웃을 다 하나님의 지체, 진짜 영적인 존재로 보여져서 그냥 하나님처럼 그들도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내 이웃도 다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처럼 보여져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고 본질적으로 그들을 영적인 존재로 보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일상적인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영적인 존재로서 내 이웃도 그를 영적인 존재로 보고 우리가 일깨울 수 있는 그냥 여러분 아시죠? 그래 요 단계만 돼도 이웃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지 그게 알아지잖아요. 그죠? 이웃에 대해서 이제 담이 없어지더라고. 저도 보니까 담이 없어져요.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언니 뭐 이렇게 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저 바로 우리 옆집에 우리는 1호고 거기는 2호인데 그 옆집에 사시는 분이 나이는 저보다 어떻게 되시는지는 안 물어봤는데 어쨌든 60 가까이는 되신 것 같아요. 저보다는 나이가 드셨어요. 근데 저는 예수 믿고 이 세상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는 누구한테 뭐 세상 사람이든 누구한테든 뭐 언니 뭐 이렇게 다 해본 적이 없는데 저분을 내가 어떻게 불러야 되지 그런다 해서 또 아줌마 그러기는 그거는 진짜 아니더라고요. 옆집에 근데 아줌마 그러면 굉장히 거리가 멀은 것처럼 느껴져갖고 아버지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저분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그냥 그래 언니라고 부르면 되겠구나. 어쨌든 나보다 연세가 있으시니까 언니라고 부르면 되겠구나. 그래서 저도 언니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더라고요. 예수 믿게 돼서 18년이 흘렀는데 언니 이러니까 굉장히 세상적인 단어인 것처럼 어색하더라고요. 그래도 언니 그래주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언니 그러니까 막 허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뭐도 있으면 우리 창고에 뭐 있으니까
저 없어도 그냥 가져다 드시고요. 왜? 우리가 다 못 먹으니까 감자도 가져다 드시고요. 창고에 있습니다. 가져다 드시고 양파도 가져다 드시고 뭐도 하셔요. 그러니까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세상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막 김치도 막 퍼주시고 나 저 없을 때 막 우리 애들 반찬도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막 교회 이야기도 한 번씩 하고 그냥 어디 다녀오세요? 그러면 아유, 예, 저 교회 갔다 옵니다. 아, 교회 다니시고 왜 또 저녁이면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아, 교회 다니시는 것 같구나. 이제 그렇게 알겠지요. 그러면 어느 날 이제 자연스럽게 언니는 교회 다니세요? 또 이제 물어보면서 식구 중에 누가 또 교회 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서 또 우리가 권면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시면 또 그렇게. 아,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제 이웃을 그만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제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까지는 아직 제가 못합니다. 근데 이웃에 대해서도 벽이 없어지더라고요. 정말로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실제 말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제가 벽이 없더라고요. 다 아는 사람처럼 느껴져. 그리고 다 말 붙이면 막 나한테 다정하게 말해줄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막 와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쉽더라고요. 예.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본질의 목적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를 바로 알아서 우리 자신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연습 잘하고 그 영원한 나라에 와서 하나님의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영원히 함께 살자고 우리를 이 땅에 연습 삼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가 이 땅에서 오직 쫓아갈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우리가 온전히 그렇게 날마다 거룩함으로 살아드리는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거룩의 목표는 영원의 영생의 생명과 직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영생의 생명을 사모함으로 오늘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